다 함께 머리 숙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일상의 평범한 시간이 멈춰지고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갈릴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날마다 소망으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청매도 읽어가며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처럼 우리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찾아가는 의지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분되어 거룩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받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명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나 다들? 오늘 온라인 예배는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봤어. 뭐냐면 바로 요즘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빙고야. 우리 갈릴리 유스만의 빙고판을 쌤이 만들어봤는데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화면에 빙고판이 뜰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그 빙고판을 캡처해서 빙고를 맞춰주면 돼. 4빙고를 맞춘 친구 1명, 3빙고를 맞춘 친구 2명, 가장 빠른 이 3명을 문화상품권과 기프티콘을 선물한다고 하셨어. 그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오늘 예배도 끝까지 잘 들어보자. 안녕. 그리고 얘들아, 쌤이 깜빡한 게 있는데 쌤이 빙고판에 형광펜을 그어놓은 거는 인증샷이나 인증 카톡을 보내줘야 돼. 잊지 마. 화이팅!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전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고구마 같다, 사이다 같다. 고구마는 상황이 답답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고구마 100개 같은 상황이야.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반면 사이다는 청량감 주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건 또 사건이 어떤 반전을 이루었을 때 사이다 같다라고 하죠. 우리 학생 리더 친구에게 고구마 100개 같은 상황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학교 개학이 계속 밀리더니 결국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여름방학이 거의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신나게 놀았으면 억울하진 않는데 놀지도 못했는데 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죠. 벚꽃이 이렇게 잔뜩 활짝 피었는데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게 안타까워하는 친구의 모습 보았습니다. 또 뉴스 키기 무섭게 이번에 13살 친구들이 훔친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20살 청년을 치어 죽게 한 사고가 났죠. 그런데 이 법이 이 소년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런 상황 고구마 2,0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중딩 때랑은 다르게 너무 힘들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돼서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바뀌는 거 없이 계속 지치기만 하고 세상에 나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답답한 고구마 같은 상황입니다. 바뀌는 거 없고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절망하고 또 분노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똑같은 상황에 쓰인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도 하나 둘씩 등을 돌린 그런 어쩌면 고구마 먹은 듯한 꽉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약해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였던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였던 그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바울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바울과 빌립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관계, 은혜에 동참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만나는 어려움을 공동체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한 호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산으로 간다 그럽니다. 쓸데없이 주변의 사람이 참견하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책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도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배는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으면 못 올라갈 수 있는 그 산도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는 해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공동체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문제는 함께 이 믿음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를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가 참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안녕.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할,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할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깊은 진짜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내가 울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성경은 나만 잘 믿는 것,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설명하는 것 중에 모두 다 이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은혜에 참여한 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자, 모임을 뜻해요. 두 번째, 성도는 세상으로 구별된 사람들, 성도, 거룩한 모임이라고 뜻해요. 세 번째, 지체,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 영상으로 혼자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 혼자 잘 믿고 너 혼자 믿고 너 혼자 네 신앙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것이 안타깝게도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와 다르게 안타깝게도 영적인 미장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장이가 뭡니까? 공사할 때, 집 지을 때 벽돌을 쌓고 시멘트 바르는 사람들을 미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벽돌을 쌓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 여기까지 오지 마. 넌 나하고 틀린 사람이야. 쟨 저럴 거야. 끊임없이 이 담을 쌓습니다. 아니 스스로 부끄럽다는 핑계로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 이 공동체는 외로워. 나는 왜 외롭지?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더 높이 담을 쌓습니다. 그 안에 초라하게 갇혀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초라함에 빠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픈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많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온 사방에 벽돌 쌓아놨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되어야 하냐면 담 쌓지 말고 다리 놓는 사람 되어야 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담 쌓지 말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기도 부탁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라도 친구들과의 그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런 담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영적 미장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담을 무너뜨리고 나 때문에 복음이 흐르고 나 때문에 사랑이 흐르고 나 때문에 기도와 사랑이 흐르는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하는 꿈인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진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런데 세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모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 잠을 못 잤는지 이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낫겠지 하다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침이 좋다니까 잘한다는 한의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원케에 있는 한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원래 같았으면 얼굴도 그냥 안 보고 휙 그냥 진료실에 눕고 엎드려서 그냥 침 맞고 치료하는 게 단데, 이 할아버지 원장님인데 저를 보면서 어깨가 아픈 이유부터 시작해서 자세부터 시작해서 5분 동안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진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친절한 진료 처음 받아봤어요.
이거 과잉 진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 이름을 대시더니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등치는 왜 이리 크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의 최단골 한의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느꼈습니다. 첫 번째, 엄마랑 내가 똑같이 생겼나?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이 생각지도 못한, 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 바울이 감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왜냐?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절 선한 일을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시작하신 이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시작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시작한 사람에 따라 결과와 과정이 다 바뀌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시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전부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런 상황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때 뭘 보면 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생각하면, 보게 되면 내 인생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시지 않으시겠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새 힘을 리뉴, 바로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힘, 이것을 지속할 힘 내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벌써 4월인데 세운 계획들, 포기한 꿈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계획한 것 내가 몇 주 안 지났는데 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놓아버린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다시 새롭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능히 이겨내는 그런 새 힘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원리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던 이유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었을 때 현실의 그 초라함, 현실의 문제, 현실의 벽,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의 꿈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이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갇힐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모습은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해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갖는 것 또는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어서 어떤 운동대회에 나가서 또는 어떤 큰 상을 받으면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내가 어떤 남들에게 없는 것, 내가 남들에게 없는 높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being,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중에는 누구누구야, 네가 예수 믿는 아이라면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생각하지. 그래 빨리 공부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은 의사, 변호사, 꿈꾸는 어떤 대기업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doing이에요. doing. 내가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아요. 뒤처진 것 같아요. 얘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꿈 잃지 않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놓여진 환경에서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강해져야, 내가 높아져야 어느 대학 가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부르신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답답한 세상에서, 이 희망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나요?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에 딱 심겨져서 엄청 많이 열매를 맺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이 말씀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무는 어디에서 심겨진 나무예요. 어떤 그저 죽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농부가 가다가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다 죽어가는 나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냇가의 옆에다 심은 거예요. 근데 얘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잎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 하나둘씩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보기도 좋기도 하고 그 모습이 결코 이상하거나 초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느꼈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얘가 죽지 않았구나, 살았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내가 대단한 거 맺고 내가 많은 열매를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 존재예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 심겨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옮겨 심겨진 데서 나오는 잎 하나, 또 열리는 작은 열매 두세 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내 영광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희망을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고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미래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운 작은 싹 하나, 내가 맺는 작은 열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고구마 먹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의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다시 한번 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구마 먹이는 세상에 답답하고 해결되어지는 것 없이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서 그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늘 새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영광 위에 이 꿈 잃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작은 싹, 작은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